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도 하울람 센터 처치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사라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주 보던 얼굴들도 있고 반가워. 네, 그리고 우리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데 저를 마치 친한 사람처럼 아는 척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시간에 부정적인 기대와 내적 맹세에 대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른 아이들 사역을 좀 해보니까 이 내적 맹세가 우리 아이들을 많은 부분에서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끊어내고 자유해지는 것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 맹세라는 것이 사실은 그 어린 시절에 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린 시절에 맹세를 해놓고 까먹어 버려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끄집어서 기억을 내려면 아이들보다는 누가 더 어렵겠어요? 어른들이 훨씬 어렵더라고요. 네. 그랬나? 옛날 생각 잘 안 나시잖아요, 그죠? 네, 막 저희 교회에서 뭐 애니어그램이라고 기질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가 10대 후반에 그때를 상상하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억들이 안 나신대요. 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 지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많이 변화됐고, 막 자기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묶여 있기도 하고, 네, 많이 끄집어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은 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저는 어른 세대의 부모님들께서도 네, 이 강의를 좀 잘 들어주시고,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자유함으로 네, 회복되셔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내적 맹세와 부정적인 기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최초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아무래도 파워 J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네, 물론 이제 파워 P이신 경우들도 있어요. 가끔은 막 갑자기 막 일하시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계획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파워 J처럼, 네, 계획형처럼 가정을 만드실 때에 계획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제가 네, 가정의 처음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뭔 것 같아요? 예담이? 미안해, 네 이름밖에 기억이 안 나왔어. 뭔 것 같아? 그 좋은 거 얘기해.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을 통해서 알도록 하는 거. 오, 아멘. 너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니? 와, 건강한 가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알도록 이 가정은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 부부에게 자녀를 주었을까? 그리고 그 자녀는 또 이놈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사실 성경에 다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자녀에게 말씀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네, 소리 내셔도 되고 틀리셔도 됩니다. 뭐라고 안 합니다. 네, 어떻게 해라? 네,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가르치기만 하면 될까요? 말씀이라는 본질이 뭐예요? 말씀은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말씀의 본질은 뭘까요? 나 성경 통독 한 10번 했어. 나 내용 다 알아. 누가 어떻게 스토리라인 다 얘기할 수 있어. 막 이런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게 말씀의 본질일까요? 그럼 어떤 거죠? 말씀은 크게 말해라. 말씀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야,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는 무엇이냐면, 부모야, 그 말씀을 네가 먼저 살아내라.
그리고 그 살아낸 것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이 너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면서 교육의 장소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 예담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면.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말씀을 너희가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가정이 내가 엄마를 골라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내 자식을 골라서 낳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돼서 우리는 그냥 운명 공동체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정이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이 원형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까지 들어보면 왜 그 가정이 그렇게 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가정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그죠? 근데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를 말씀 위에 세워진 그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잘 키운다면 그러면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이 좀 잘 눈에 들어오세요? 지금 글씨가 작긴 하지만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딱 클릭되세요? 자녀를 얘기해봐. 그거 맞는 것 같아. 노엽게. 그래, 맞아, 그거야. 정답. 다들 이 말씀을 들으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에 클릭을 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맛있는 것만 먹어, 맛있는 거. 힘들어 누워. 아이고 괜찮아. 자, 네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누구야? 너야?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그러면 좋겠지? 그런데 고마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앞에 말씀을 보니까 지금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부모야, 말씀으로 잘 살아내라. 내 부모야, 공경받을 일을 해라. 공경받을 일이 뭘까요? 네,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계속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자식한테 돈을 많이 주고 이런 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경받을 일이 뭡니까?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내 부모야, 제발 말씀대로 살아서 자녀에게 공경받아라. 그럼 있잖아, 어떻게 되냐면요, 자녀가요 장수한대요. 희한하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그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그래야 그 말씀 안에서 훈육하고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자녀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
노엽게 되지 않는다. 우리 자녀가 그동안 왜 이렇게 노여웠나 생각해 보세요. 이놈의 자식들 여기서는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집에서는 뭐라고 요만큼만 얘기하면 와와 다 하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마. 다들 나도 그랬어. 네. 왜 노여워했는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자녀였을 때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에게 나는 어떻게 하였는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의 가정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만 빼고 모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이 가정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살아내야 여러분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뭔가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된다, 질서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이 힘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이놈의 자식, 엄마니까 내 말 들어야지, 막 이렇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권위가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말씀을 네가 살아낼 때, 그 모습을 아이들이 봤을 때 그때의 너의 권위가 세워진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하는 것을 배우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가정을 세우셨던 그 계획이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입니다. 내 자녀한테 집 한 채 주고 내 자녀한테 더 좋은 것 막 좋은 교육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자녀에게 축복이 아니라요. 원래 원형인 가정을 회복시켜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많이 어그러져 놨어요. 말씀을 보지 않게 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해요. 구약과 신약을 쪼개서 말씀을 반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있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이, 미디어가, 인본주의가 판단하게 합니다. 친구야, 자지 마. 너 아까 일어났잖아. 눈 떠봐. 이것이 모든 말씀이 없어서 이 가정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든 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잠든 영을 가진 부모가 결국에는 영이 잠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러면 그 모든 선택과 판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으세요? 영이 잠들었는데? 그래서 영이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살아내면서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영과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바른 권위를 세우고 바른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세상이 자꾸 속여요. 미디어를 통해서.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원래 세상은 힘든 거야.
원래 세상은 네 맘대로 안 되는 거야. 뭐 네 맘대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겠죠, 그죠? 예. 희한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에 말씀을 더 읽으시고 씹어 먹으시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우리 자녀 앞에 나가서 기도 한 번이라도 더, 그래 너 친구야 졸지 마, 너 잘했어. 친구 막 깨워줬어 지금 방금. 저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배우고 실천하잖아요. 잘했어. 눈 떠. 잘했어. 지금 졸린 시간인 거 알아. 미안해.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네. 틀은 거예요? 다들 너무 따뜻하신 것 같아가지고. 노곤노곤 하시죠? 네. 우리 안에 바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들, 우리가 말씀 아니고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녀를 노엽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판단이 뭘까요? 오늘 예배 좋았어. 분별인가요? 오늘 너 얼굴 괜찮아. 분별인가요?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판단합니다. 네.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고, 쟤는 좋고 쟤는 안 좋고, 저 친구는 요거는 괜찮은데 요게 좀 부족하고, 내 자식은 요건 잘하는데 요거.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고마워. 근데 그 기준은 어디 있어요?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나라는 이 기준은 명확한 것인가? 정확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그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판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죠? 아담이 먹었나요? 선악과? 누가 먹었어요? 남일처럼 얘기하시네. 선악과 누가 먹었습니까? 아담이 너야.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거든. 선악과 누가 먹었냐면요, 내가 먹은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아담이었으면 그 절대 안 먹지. 그 아담이 진짜 그 하와한테 이거 막 속아가지고 막 여자한테 속아서 막 난 절대 안 그랬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아담이 나예요.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그 아담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인간의 그 죄가, 인간의 그 원죄가 그 사람의 그 욕심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무의 이름이 중요해. 나무의 이름이 뭐예요? 여기 안 나오는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뭐를 알게 한다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우리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 이 선과 악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선과 악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세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져온 거예요? 사람이 내가 해보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모든 경험과 생각과 그 모든 상황들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좋지 않은데? 쟤는 거짓말쟁인데? 쟤는 맨날 자는데? 일어나라고. 친구야, 일어나. 쟤는 맨날 자는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만 좀 졸린 친구인 거예요. 자려고 하지 마라. 이게 아이들이 예배 때 자잖아요. 피곤해서 자는 것 같으시죠? 그 중심을 잘 보면요, 자고 싶어요. 일어날 마음이 없어요. 자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아니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너 할 수 있어. 허리 펴. 그치, 봐봐. 할 수 있잖아. 너 친구 많이 졸리면 일어나도 돼. 옆에 서서. 그건 창피하니? 네 영혼이 살려면 일어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네가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 알았지? 대답해. 너야, 너 흰티 입은 친구. 너 흰티, 너 여기 러브 써 있는 친구. 너. 흰티들 다 놀랐어요 지금 여기서. 안 졸았는데 흰티들 지금 다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깨어나라. 알았지? 졸린 시간에 강의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깨어나려고 해라. 알았지? 어떻게든 빨리 해볼게. 우리가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고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근데 이 판단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자, A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A라는 친구에 대해서 나는 너무 좋아. 그 친구가. 걔는 진짜 마음도 좋고 막 항상 날 보면 웃어. 그런데 B 친구를 만나는데 B가 A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A 조금 부정적인 것 같지 않아? 그럼 저는 생각합니다. A는 나한테 항상 웃어줬는데 그럴 리 없어. 근데 B가 자꾸 얘기해요. 아니야, A는 맨날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말하는 내내 불평 불만이고 막 그래. 그렇다면 도대체 이 A란 친구는 어떤 친구인 거예요? 뭐가 진짜 A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우린 정답을 알고 있어요. 둘 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는 친절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딱딱하게 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만나는 사람 대상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전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보는 것,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좋고 싫고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판단이 우리 안에 잘못된 진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낙인 찍어버려요. 한 번 거짓말 하잖아요. 걔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걔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이런 애네 라고 그냥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데 가면 괜찮대. 제가 집에서 자랄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엄마가 아주 저를 힘들게 키우셨어요. 쌩 난리를 치고 말을 정말 지지리도 안 듣고 맨날 집을 나가면 바로 붙잡혀 오긴 했어요. 엄마가 진짜 빨랐거든요. 머리채를 잡으시더라고요.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바로 잡으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막 너무나 힘든 시간을 막 보냈어요. 그렇게 막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엄마 마음에는 막 네가 나갔으면 좋겠고 막 따로 살았으면 좋겠고 막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엄마한테? 저만 그래요? 아, 그렇구나. 다들 좋은 삶을 사셨네요. 네.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교회에 딱 갔는데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를 그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그렇게 막 배려심에 막 섬김에 막 도와주고 막 선생님들 마음을 막 그렇게 막 해주고 막 그런 애가 없다면서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엄마가 가서 일주일만 데리고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을 여기까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데리고 가서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그런 애가 아니라고. 얼마나 징글징글하면 자식이 칭찬받는데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보고 그것을 낙인 찍어버려요. 그래서 판단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판단을 없애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원래는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던 그대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선악과 먹었으면 똑같이 말씀이신 그분처럼 말씀을 많이 살아내면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또 그럴 마음은 없어. 남들 다 지적하고 막 다 싫고 막 다 막 그러고는 싶지만 말씀을 읽고 싶진 않아. 하나님 마음도 알고 싶지 않아. 하나님 뜻도 알고 싶지 않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sonship을 알고 나서 이 판단이라는 영역을 알게 되고, 제가 사실 판단이 진짜 심한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되게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되게 센시티브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님들만 웃으시는데 제가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감정과 막 이런 영적인 상태 막 다 투시로 막 이렇게 보이고 막 이런 그러진 않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대화하고 나누고 뭐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막 상태나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혼자 막 집사님은 이런 사람, 이 집사님 이런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집사님한테는 이렇게 돼요. 이 집사님한테는 이렇게 하고 막 이 집사님 이렇게 막 다 정보도 막 다 알려줘. 야, 이 집사님이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막 그런 판단들이 제 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팩트.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사실이잖아. 내가 없는 말 했어? 그게 다 판단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라고 지금 저를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면 내가 어떻게 그냥 바보처럼 살라는 건가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른 기준을 세워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많은 판단 때문에 우리 안에 잘못된 왜곡된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가 판단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요.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역시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판단해버리고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될까요? 왜곡돼요. 어그러져요. 그래서 소심해져요. 거절감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딱 하셨을 때 내가 바로 반응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가정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대상이 누구게요? 그래, 엄마. 너 엄마 판단 많이 했구나. 회개하라, 아들아. 아멘해라. 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세상, 우리 부모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한 어그러진 그 인식과 왜곡된 시선과 관점들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십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얘기하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해놓고 또 나한테 안 해줄 거죠? 우리 엄마 그랬는데. 그렇게 하라고 안 해놓고 나 책임 안 질 거죠? 우리 엄마 나한테 그랬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만, 왜 쟤는 맨날 기도 제목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기도 제목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 역시 우리 오빠한테 맨날 엄마가 그것만 해주던데 나한테는 안 해주던데 막 편애받았어 나 막. 그게 하나님한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 막 여러분 막 좋아하는 거 뺏어가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너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네.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너 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내가 쭈삣쭈삣거려요. 왜? 기도를 못 하겠대요. 하나님이 자기가 싫어하는 거 시킬까 봐. 우리 경험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무서운 경험 있지 않아요? 기도가 어디 레벨까지 좀 올라가니까 이제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친밀하고 막 좋다가 어느 순간부터 딱 말하는데 부담스러워. 어떤 거 말 안 하실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시는 분이야. 우리 안에 다 판단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맡고 있는 다 판단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다. 제가 맨날 하는 말. 하나님이 왜 너가 하기 싫어하는 걸 시키겠냐. 하나님 그런 분이냐.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런 분인데 어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 나 또 하나님 친하잖아요. 친하니까 막 열받는 거지. 어디 하나님한테 그렇게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실까 봐 기도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 선십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내 부모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부모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가? 내 부모가 나한테 했던 그 행동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했는가?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판단을 내가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 내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안 느껴졌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사랑 안 한다고. 판단이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 안 합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부모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내 애들한테 물어보고 있네. 부모가 자식 사랑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죠? 방구예요, 방구, 말방구.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얘들아. 깨라 그런 생각 좀 알았어? 내 부모님은 막 나를 편애를 하고 막 우리 오빠만 좋아하고. 저한테 오빠가 있어요. 동생은 없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오빠만 좋아해요. 우리 오빠는 너무 잘하는 게 많았거든요.
막 그림도 잘 그려, 막 노래도 잘해. 노래를 막 성악가처럼 해요. 오오오 막 이렇게 성악가하고 고등학교 때 중창단이었어요. 막 그런 거 하고 막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고 막 엄마한테 막 애교도 막 아들인데 막 애교하고 막 이러니까 막 엄마가 막 아우 막 너무 좋지. 그런 아들 얼마나 좋아요. 막 쇼핑하면 같이 가서 막 같이 막 사고 막 이러고 나는 필요한 물건만 딱 사고 오고 막 약간 이런 아들 같은 딸이었고 그러니까 엄마는 더 오빠 손을 더 많이 잡은 거죠. 근데 그 엄마가 나를 안 사랑했냐고요. 근데 제가 저 지금 자녀는 없지만 그래도 아비의 마음으로 사역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자녀였을 땐 몰랐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판단이죠. 제가 판단해서 제가 혼자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판단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면 참 어려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보이더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 찬양, 제가 아까 그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정말 우리한테 간절히 필요한 찬양이죠.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내 뜻대로 내 부모와 내 자녀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선과 악의 기준 이야기했죠.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봐야 한다. 선과 악의 기준을 이거 잠깐만 요거 잠깐 얘기할게요. 선과 악의 기준을 도덕적인 관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윤리적인 관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성애.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우리나라에서 합법인가요? 헷갈리세요? 이제 하도 TV에 많이 나오니까 와 요즘 뭐 미디어 난리도 아니던데요. 예능 뭐 이런 데서 그냥 다 동성애 프레임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그게 다 미디어가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합법화 시키려고. 왜냐면 익숙해져야 되니까. 네. 동성애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예, 불법이에요. 근데 미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동성애 합법이에요. 그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동성애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왜요? 말씀에 있어요? 확신하십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후서에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전쟁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악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전쟁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막 당황해. 아까 막 동성애는 명확했지. 동성애 동성애까지는 뭔가 그래. 이건 확실히 아니지. 전쟁은 어때요? 전쟁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입니까? 선은 없습니까? 왜 선이야? 아, 세계 정복을 하면 좋아. 그렇군.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정복하자 세계를. 알았지? 전쟁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선이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악입니다.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경험과 판단들. 우리는 이 모든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고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악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거 진짜 믿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이 아이 A, 거짓말하고 있는 이 친구, 상처로 찌들어서 거짓말하고 있고 막 눈치 보고 있고 있는 이 A라는 친구,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하면 선한 거예요.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맨날 죄 짓고 맨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맨날 죄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선하다고 하시면 선한 거예요. 기준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네. 누가 얘기하고 누가 뭐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어쩔 땐 전쟁하라고 하시고요, 어쩔 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Do it.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는 것만이 순종이에요? 안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근데 막 하는 것만 순종이니까 막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막 정신이 나갔어. 그냥 막 가. 이게 우리 연약함이라고요. 이게 우리 판단이라고요. 하나님이 한 번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두 번째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막 나가요. 판단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더 분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더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sonship을 하면서 깨달으니까 사람이 정말 겸손해지더라고요. 야, 내가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걸 딱 깨달아지니까 남들이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엔 들리질 않았어요. 내가 보는 거, 내 앞에 있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 그것만이 그냥 진짜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막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지혜와 영과 계시로 막 판단이 깨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준이 깨져야 합니다. 그럼 우린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읽어볼까요? 옆에 사람 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인지. 웃음만 나와요? 좋은 관계들이시네요. 화가 안 나서 다행이네요. 아유, 이놈의 인간 뭐 이런 거 아니라서 다행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까? 네, 그럼 좀 축복해 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원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하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그 일은 그 사람 본질이 아니에요. 저 사람 하나님 형상이야. 더 회복될 거야. 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야. 축복해주고. 너 하나님 형상이야. 잘하고 있어. 잘했어. 영이 깨어났어.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판단이 아니에요. 뭐 너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도 판단이에요. 그냥 당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합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네,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을 줄 것입니다. 판단이라는 것이
위험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와, 이 판단이 희한해요. 영적인 거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판단하는 것만큼 나도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판단이란 영적인 순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할 때 하늘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건데 우리가 갑자기 부정적인 판단을 막 선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이 세계가 그 판단들로 막 심겨지고 나에게도 심겨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요. 판단이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식하지 못한 순간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냥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판단이고 뭐가 분별인지 막 잘 모르시겠잖아요. 지금도. 그럼 내가 애를 어떻게 보라는 거야. 우리 애들 막 지금 아직은 사람이 덜 돼서 짐승 같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지 얘들아. 이제 사람 돼가고 있는 거잖아. 그지? 아니야? 다들 막 안 웃어주네. 그래 너희는 영적인 존재야. 아멘 크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더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판단이 나쁜 거야. 아니요. 이 판단이 결국엔 나한테 심어진다라는 거예요. 판단은 사이클을 만들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것들을 좀 심고 계세요? 혹은 여러분들은 상대, 부모 아니면 형제, 자녀에게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심고 계세요? 으이그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 심고 계세요? 아이고 우리 이쁜 내 새끼 이거 심고 계세요? 어떤 말들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으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판단이고 그것이 결국엔 여러분한테 심겨진다는 거. 상대방에게도 심겨지지만 나 자신에게도 심겨진다는 거. 친구야 머리 그만해. 넌지 알았어? 이제 나 봐. 그만해. 알았지? 무엇을 심고 계세요? 이 판단이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드냐면요. 판단의 사이클. 그 중에서도 내적 맹세와 부정적인 기대를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내적 맹세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적 맹세는 중요한 건 어린 시절에 내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서 내 모든 전 존재에 자리하는 결심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 교회 다시는 안 가. 해보신 분 손. 발을 들려고 할 거 그랬나? 나 예배 절대로 안 드려. 나 입 뻥끗 하지 않을 거야. 생각해 보신 분. 생각만 하고 계세요. 그런 게 내적 맹세예요. 나 엄마랑 절대 다시 말 안 해. 이거 내적 맹세예요. 나 학교 안 가. 나 친구랑 나 쟤랑은 절대 안 놀 거야. 내적 맹세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속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겉으로도 얘기했을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막 얘기했어요. 나 절대 쟤랑은 말 안 할 거야. 다신 상종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남편이랑 다시는 얘기 안 할 거야.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인간이야.
제 남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남편은 아니야. 제 남편은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 대화를 너무 많이 해요. 네. 그런 모든 생각들이 내적 맹세인데 그게 단순히 생각만 하고 뭐 그냥 사라져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런 모든 관계들을 개선하려고 할 때 발목을 잡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영과 혼과 육에 사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떤 친구가 내적 맹세, 우리가 이제 저희는 학교에서 저희가 학교가 있거든요. 이런 내적 맹세를 자주 해요.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런 거 하면 안 돼, 끊어. 근데 분명히 많이 끊었는데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게 내적 맹세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그런 결심들을 해버리는데,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그것이 나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그런 걸 막 하는데, 이제 뭐 몇 번 하다가 이제 어떤 친구가, 나는 20살이 되면 술을 마실 거야. 아까 그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술을 마시고 싶니? 지금은 엄마가 못 먹게 해서 안 먹는데요. 제가 TV를 보니까 드라마에서 하루를 마치고 그 맥주를 시원하게 하는 게 너무 행복해 보여요. 막 해맑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목사잖아요. 우린 기독교 대안학교고.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술 한잔 마셔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안 된다고 하니까, 먹으면 막 맞으니까. 그때가 결심을 한 거네. 또 마음에 난 20살이 되면 반드시 술을 먹어야지. 그래서 그거 정말 안타깝게 끊더라고요. 끊기 싫은 거야.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친구야, 미디어에 그 술이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 이유는 광고주기 때문이다. 광고를 넣어주는데 술을 맛없게 먹어봐라. 팔리겠냐? 근데 저희 교회가 진짜 유흥가 한중 중심에 있어요. 교회가 나가면 막 단란한 곳도 많고 막 그 젊은이들이 막 밤을 즐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했어요. 친구야, 예배 끝나고 나가봐라. 술 먹고 길에 누워있는 친구들을 보면 행복해 보이니? 그때 이 친구가 갑자기 눈을 뜬 거지. 그러네. 그 옆에 보면 토하고 있는 애도 있어. 너 토해봤어? 엄청 괴로운 거야. 그 먹고 토하고 그걸 왜 하겠니? 그거를 왜 돈 주면서 하니? 돈 주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를. 차라리 맛있는 콜라를 마시지. 또 어른분들 중에 맥주랑 콜라는 다르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회개하십시오. 안 됩니다. 아멘이 2명 나오셨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전도사님하고 요 맨 앞에 있는 우리 친구가 2명. 네. 그런 결심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막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많이 끌려다닌 친구 같아요. 근데 이 친구 마음속에 예배드리지 않을 거야. 나는 소리내지 않을 거야. 이런 내적 맹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는 학교에서 매일 소리내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막 울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도요, 목사님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친구가 모기 소리만큼 나오는데, 기도할 때만 모기 소리만큼 나오는데 동생이 뭘 자기 걸 가져가? 그러면 야, 그거 내놔. 여자애인데. 그 이상한 거잖아요. 기도할 때만 모기 소리가 나오고요, 동생이 막 기분 나쁘게 하면 야,
이렇게 나오는. 근데 그 사실을 말해줬어요, 그 친구한테. 혹시 친구야, 너가 그러고 있는 걸 알고 있니? 오? 또 이제 오? 나 그랬네? 약간 깨어난 거죠. 근데 그 안에 살펴보니까 내적 맹세를 한 거예요.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아, 지겨워. 언제 끝나? 아, 진짜 엄마 체면 때문에 내가 지금 따라와가지고 진짜 다시는 안 할 거야.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셔야 돼요. 맹세이기 때문에 끊어내셔야 되는데, 이 끊는 권세는 무엇에 있다?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강의 끝나면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다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다 있어요. 없지 않더라고요. 떠올리게 하시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하고 끊어내시면 바로 끊어져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먼저 생각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적 맹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부정적인 판단과 분노로 인한 결심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적 맹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약간 폭력적이었어. 그러면 그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보통 우리 아내는 어떤 내적 맹세를 하냐면요,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내적 맹세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좋은 맹세일까요? 나쁜 맹세일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네, 좋은 맹세죠. 그죠? 좋은 맹세예요. 좋은 맹세인데 그 시작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아버지를 판단한 분노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맹세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판단이 어찌 됐든 간에 판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봤어야 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기도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이게 쉽냐? 어렵죠. 어려우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이 제 안에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저는 우리 울산, 포항, 제주도 한 10번은 들었을 텐데 또 들어라, 알았지? 저는 저희 엄마가 저를 많이 학대를 많이 하셨었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시면서 집안이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그 힘든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셨어요. 폭력으로. 당하는 저도, 가해를 하시는 엄마도 우리가 왜 그런 상황을 마주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 극한의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오빠가 있다고 했죠? 오빠랑 나이 차이가 7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사고를 당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희 오빠는 군대에 갔었어야 됐어요.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엄마랑 제가 사고 당하신 아빠를 엄마가 2년 동안 병간호를 하셨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보셨어요? 간호 해 보셨어요? 그 병간호 하시는 분들 돈 많이 주잖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어머니는 혼자 오롯이 2년을 하셨어요. 중학교 2학년 질풍노도에 말 망아지처럼 막 날뛰는 딸을 집에 두고 그 생활을 2년 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어요? 어떻게 할 수가, 주체가 안 되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집에 와서 보는 족족 제가 다 마음에 안 든 거지. 그러니까 와서 엄청 저를 많이 때리셨어요. 안 맞아본 게 없어요. 저는 전선으로도 맞아보고 누군 파리채로 맞아봤다는데 그런 거는 가장 이게 밑에 있는 그거고요. 손에 잡히는 거로는 다 맞아봤어요. 그냥 손에 잡히는 거로는 다 그냥 상상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그 학대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내적 맹세가 있었겠어요? 엄마 같은 사람은 되지 않아야지. 저렇게 감정적인 사람은 되지 않아야지. 저렇게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지. 힘들다고 저렇게 자식한테 쏟아내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지. 좋은 맹세예요, 나쁜 맹세예요? 이젠 알지만 원래는 몰랐을 때는 좋은 맹세잖아요. 난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건데, 난 저렇게 나쁜 사람은 되지 않겠다는 건데 좋은 맹세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심지어 그 학대를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 엄마도 이제 마음이 약하신 분이라 술을 많이 드시고 제정신이 아니실 때 저를 많이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또 제 안에 뭐가 있겠어요? 술 마시지 말아야지. 술 마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저렇게 술 마시고 저렇게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제 안에 계속 내적 맹세. 근데 이게 희한한 게요, 제가 20살이 되고 재수를 했어요. 뭔 영광을 누리겠다고 재수를 하고 삼수를 했어요. 재수하신 분들 알겠지만 인생의 극한의 시기거든요. 힘든 시기에 갑자기 제가 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갔냐? 나갔어요. 저 별명이 목사였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목사였는데, 힘든 순간에 제가 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면 무언가를 던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됐어요? 판단이 심겨져서 제 삶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부정적인 판단, 내 기준에서의 판단에서의 시작, 그 내적 맹세는 우리에게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끊어야 돼요. 좋은 맹세든 나쁜 맹세든 내가 내 부모를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했다면 끊어내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서 삼수하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교에서 막 홀리홀리하게 살잖아요. 신학교에서 뭐 하겠어요, 그죠? MT 가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와, 제정신에 새벽 5시까지 게임만 하는 그런 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 교육학과라고. 와, 술도 안 마셨는데 밤새도록 게임을 해요. 막 노는 거에 환장을 했어요. 막 기독교 교육학과가 약간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치?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과를 들어가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엄청 힘든 순간에 또 뭐가 생각나요?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주님이 아니고 다른 주님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어? 나의 언어 유희를 이제 알아듣다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난 어떤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의 형상이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엔 그 부정적인 판단이 나에게 심겨져서 나를 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아서? 아닐걸요? 21살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고요. 방언도 했다고요. 찬양도 열심히 했다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찬양팀도 열심히 했다고요. 나한테 열심히 없어서?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 이 내적 맹세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중요한 순간에 입을 다물어야지. 그래.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중요한 순간에 예배를 못 듣게 해요. 내적 맹세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지금도 막 떠오르시는 거 있을 거예요. 그죠? 내적 맹세 막 조금씩 떠오르시죠? 네. 끊어내시면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한 방에 끊어집니다.
예. 막 10번 해야 됩니다. 이러면 또 막 낙심되잖아요. 근데 또 한 방에 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권세로 이름 딱 쓰면 그냥 단번에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걱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해결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게 잠자는 영이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맹세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다? 판단에서부터 온다. 부정적인 판단. 그 판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아갈 것이다. 네,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부정적 기대라는 게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로 메시지를 주며 저주한 결과예요. 이거는 되게 희한한데,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기대를 누구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은데 내 앞에선 신기하게 그 부정적인 기대에 부응을 해요. 희한합니다. 내 남편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너무 잘해요. 내가 부정적인 기대를 걸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남편 고개 드세요. 괜찮아요. 지금 안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기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막 나눔을 하다가 설명을 막 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상대방을 잘하지 못하게 만든 거구나.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와, 이분은 완전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이 부정적인 기대는요, 상대방을 누가 상대방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무섭죠? 아닌데요, 목사님. 그 인간이 원래 그런 인간인데요. 잘 살펴보세요. 밖에 나가선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기대는, 그 기대의 부응이라는 게 참 되게 무서운 말인데, 우리 목사님이 부정적인 기대를 이제 저한테, 뭐 저희들 자식이 없어가지고 서로에 대한 예화를 많이 들어요. 네, 이제 자식이 없어서. 네,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가, 시어머니죠.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10시간 동안 기도하신다는 그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이제 아파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당뇨병 그 합병증으로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전에도 당뇨 합병증이 있을 정도였으면은 계속 이제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아픈 여자랑 결혼하지 말아야지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맨날 아파. 이게 내적 맹세와 부정적인 기대가 합쳐진 건데요. 제가 분명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계속 아파요. 왜?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거든요. 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괜찮을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계속 기대에 부응하고 있네, 내 남편한테. 근데 난 집에서만 아파. 나가서 다른 데서 활동할 때 또 거기선 괜찮아. 그들은 나에게 그런 부정적인 기대가 없으니까. 근데 그 부정적인 기대를 나한테 걸고 있는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나는 그런 사람이 돼. 힘이 안 나,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 갑자기.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삶에 잘 보세요. 많은 부정적인 기대가 여러분 삶에 많이 장치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런 거. 으이그, 너 그럴 줄 알았다. 으이그, 인간아. 이거 다 부정적인 기대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기대에 부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적 기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요. 끊으면 됩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한 방에 해결됩니다. 끊으면 돼요. 부정적인 기대에 제가 예화를 좀 몇 가지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런 걸 이제 부정적인 기대를 스스로 나한테 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한테 틱틱거려요. 툴툴거리고 상냥하지 않게 돼요. 왜? 내가 나한테 건 그 부정적 기대에 내가 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죠. 네. 그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못생겼다고 믿어버려요. 이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성형을 반복적으로 해요. 왜? 아무리 예쁘게 성형을 해도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기대로. 나는 멍청하다라는 메시지가 나한테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살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 멍청해, 아이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나한테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참 희한해요. 그것이 나한테 걸려요. 그럼 묶여요. 나는 완벽해야 해. 계속 나한테 기대를 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만족이 안 돼요. 뭘 해도. 최선을 다한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만족이 안 돼요. 나는 공부해도 안 돼. 이런 생각 많이 했지, 친구들아. 그런 부정적인 기대 하지 마. 알았어? 그러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나는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면 나는 그것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거지. 되든 안 되든. 부모님들, 내 자녀는 사춘기니까 당연히 반항할 거야. 이거 부정적 기대예요. 놀라우시죠? 호르몬 때문에 그런 줄 아셨죠? 호르몬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정적 기대 때문이에요. 저희는 사춘기란 말을 저희 교회에서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사춘기를 인정을 안 해버려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 그래 오케이 이해돼. 근데 우리가 지금 호르몬 따위한테 져야겠어?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네. 물론 뭐 갱년기도 이렇게 이겨낼 것 같긴 해요. 네. 아니 호르몬 따위에 우리가 지겠냐고요. 근데 이놈의 미디어가 막 뭐 갱년기엔 이거 드세요, 뭐 사춘기 때는 원래 그래요,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주 내 자녀한테 그걸 심어버리는 거예요. 너 이제 사춘기니까 아이고 역시 막 냄새도 나고 다 사춘기고 막 그렇잖아요. 냄새 나고 사춘기 시작하잖아요, 애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심는 거예요. 사춘기니까 원래 반항적인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로 뚫어내는 거죠. 호르몬 교란, 뭐 뇌과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던데 여기 전두엽이 진동이 되고 뭐 여기에 있는 뭐가 뭐 그래서 뭐 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던데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밥은 먹잖아. 지진 나서 밥 못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 말은 안 들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 이거부터 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정적 기대를 걸고 있어요, 자녀들한테. 냅두세요. 우리 애가 사춘기라 그래요. 아이고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몰라요. 나 이해 안 돼요. 자녀가 없으셔서 자녀 100명 있어도 저는 그렇게 키울 거예요.
왜? 호르몬 따위에 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건 성장에 필요한 거지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라고 주시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네, 목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네. 어머니들 아주 얼굴이 활짝 피시네요. 그냥 니네 이제 집에 가서 반항은 끝났어. 알았지? 말 잘 들어라. 알았어? 호르몬은 이겨내는 거다. 알았지? 귀여워. 고개를 엄청 끄덕끄덕거리네. 너네 엄마는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그 병에 대해서 되게 병적으로 무서워하시는 분들. 나는 병에 걸릴 거야. 이거 부정적 기대예요. 이것도 끊어내셔야 합니다. 네. 우리는 영적 존재이고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두려움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아멘.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우리 이런 생각 근데 한 번쯤은 좀 하지 않아요? 저는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떤 결과가 있냐면 자신에게 함부로 대해도 내가 대처를 못해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학문으로는 자존감이 낮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그래서 어디 가서 맨날 당해 그렇게. 근데 한마디도 못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 중심에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나 스스로를 저주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도 내가 말을 못해. 뒤에 와서는 후회스럽지. 막 이불을 차면서 그랬어야 됐어. 이랬어야 됐어. 아니면 반대로 아유 나는 그렇게 당해도 싸. 난 어차피 그런 존재야.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여러분들을 쓸데없이 보내신 분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린 다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모든 부정적인 기대를 끊으셔야 합니다. 네. 이 부정적인 기대와 그 내적 맹세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네. 자, 너 좀 성장해 보겠니? 너 훈련해 보겠니? 싫어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정적인 기대나 내적 맹세가 딱 클릭이 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약간 그 영린 같은 부분 있지 않으세요? 그 용의 그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그 하나에 봤어요. 그만 내리세요.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야? 봤어. 10분 남았다고. 알았어.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있어? 하나 있어? 선은 지켜야지. 그런 거 있어? 그런 게 다 이제 우리 안에 판단과 우리 안에 판단, 부정적인 판단 그런 걸로 인해서 있는 우리 안에 어떤 내적 맹세나 부정적인 기대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또 여러분 안에 혹시나 굳어진 마음 같은 게 좀 있으세요? 딱딱한 마음, 절대로 뚫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이게 다 내적 맹세랑 부정적 기대로 인해서 자리 잡은 것들이에요. (10분)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 기도할 거예요. 이제 개념이 좀 들어오세요? 내적 맹세와 부정적인 기대.
사실 돌 같은 마음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돌 같은 마음은 다음 캠프 때 하는 걸로 오실 거죠? 네. 사실 돌 같은 마음을 작년 캠프 때도 준비했었는데요. 왜 여기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뭐 하나님 뜻이겠죠. 네, 10분 남았다고 자꾸 손 들게 할 수 없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주자 올라와 주시고 제가 얘기했던 그 내적 맹세와 그 부정적인 기대들을 지금 이 시간 끊어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잠깐 눈 감고 기도할 건데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앉아서 하세요. 네, 네, 고마워요. 저희 교회는 기도하면 일어납시다가 이게 자동이어가지고 애들이 막 일어나요. 네. 잠깐 눈 감아볼까요? 네. 그리고 우리 잠깐 크게 기도하진 않을 거예요. 잠깐 속으로 방언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님 제 안에 끊어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네, 네 눈을 감으시고 네 작게 뭐 크게 방언으로 하진 않으셔도 되고 네, 작게 기도하시면서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좀 이렇게 떠올리시면 그것들을 끊어내는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되는 그 내적 맹세들과 우리 안에 부정적인 그 모든 기대들을 기억나게 하십시오. 더 집중하세요. 네, 그것이 이제 생각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내적 맹세는 끊어졌습니다 하고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네, 소리 내서 끊으세요. 네,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네, 예수와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기대를 끊어냅니다. 내 상대를 향해서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모든 부정적인 기대를 끊어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사랑받지 않아도 되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부정적인 기대들을 끊어냅니다. 끊어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일어나게 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생각 가운데 간섭하셔서 오늘 우리가 끊어야 될 모든 부정적인 기대와 내적 맹세를 깨닫게 하십시오. 성령님 더 원합니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오늘 우리 아비들의 영혼 가운데 간섭하여 주십시오. 생각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드리세요.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모든 것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자유함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십시오. 오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오늘 예수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오늘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예, 각자 머리 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머리 위에 손은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영에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혼에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육신에 새 일을 행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간섭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간섭하셔서 끊어내야 될 내적 맹세와 회개해야 될 부정적 기대를 깨닫게 하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즉시로 반응하게 하십시오. 떠오를 때마다 즉시로 기도하게 하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십시오. 나는 자유인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믿는 것은, 옷을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사실 이 옷은 내돈내산인데, 여러분 캠프 때 여러분 재밌게 해주려고 산 옷이에요. 오픈할 때 올라와서 입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더워서 안 입었는데, 목사님이 하나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왜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냐면,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소리 지르면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움직이죠.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빛과 어둠의 연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축복이기는 축복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끊으면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했고, 그 영이 나를 간섭하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끌어 달라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 안 난 내적 맹세와 지금 생각나지 않았던 부정적 기대도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그게 뭐냐? 즉시로 반응하겠습니다. 즉시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고 소망입니다. 예수 능력 안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유하게 된 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립시다.